요한일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내게 전하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내게 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태초에 붙어있는 생명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땅에 육신을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들은 바, 눈으로 본 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졌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 너희 전하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분은 성부이십니다. 성자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내게 전한, 보고 들은 게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에요.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밖에 있을 때는 우리가 주로 세상이 가장 이 말씀 안에서의 사귐이 아니에요. 저는 참 오늘 이 시대도 그리스도인들이요 말씀 안에 사귐이 아니에요. 말씀 안에 사귐을 이루면 참 얼마나 좋겠나.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서로 깨우쳐주고. 그런데 오늘 교회가 점점 종교화되어 가고 있어요. 종교화. 여기에 모여서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의 모든 사귐의 중심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진짜 들은 분이 있고 안 들은 분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뭔지 압니까? 이 말씀대로 어제부터 감사가 시작돼요. 감사가. 좀 감사하구나. 근데 원망하고 또 다투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아니에요. 이거는 말씀과 사귐이 아니에요. 말씀 들을 때 이게 사귐이에요. 사귐. 우리가 들은 바를 내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하며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이거 뭔 사귐이에요? 말씀의 사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말씀의 사귐이 시작되면요 말씀으로 사귀어야 기쁜 거예요. 자, 5절부터 읽어볼까요? 10절까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어둠, 빛은 뭡니까? 생명의 말씀이요. 어둠은 뭡니까? 이 세상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다. 이 말씀이 들어오면 빛이 들어오고, 이 말씀이 있는 곳은 빛입니다. 빛. 말씀이 없는 곳은 어둠이에요. 마음도 어둡고 삶도 어둡고. 감사가 뭡니까? 빛이에요. 감사하다. 근데 불평만 뭡니까? 어둠이에요.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이게 말씀 안에 있을 때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먼저 깨끗하게 하신다. 이 말은요 그 사귐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귐은요 예수의 피뿌림을 받는 거예요. 피뿌림. 베드로전서 1장 2절 보니까 예수의 피뿌림을 얻게 하라는 말씀 나옵니다. 피뿌림. 복음을 위해서 흩어진 그들이, 소아시에 흩어진 그들이 예수의 피뿌림을 날마다,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사귐에서 우리는 완전한 부족함을 느끼니까요 이 피뿌림을 통해서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피뿌림. 그러니까 그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계속 피뿌림이 있는 겁니다. 계속 회개하는 겁니다. 왜? 마귀는 우리 가만두지 않잖아요. 마귀는 한시도 우리를
어느 사회점 들어다니면 산길자를 찾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내가 빛가운데 살려고 그러면요, 저 사람이 어둠에 있다는 게 보여요. 어둠에. 내가 어둠에 들어가는 게 보여요. 그리고 어둠에 들어가지 않도록 빛으로 나와야지요. 예수의 피로서 이 어둠에 속한 우리가 씻는 겁니다.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진리가 있으면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 정말 완전하지 않아요. 말씀을 전가한 주의 정도 말씀 전가하고 나면 또 어둠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성도도 이 빛을 받고 난 다음에 또 어둠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우리를 자백하면, 그때 자백을 해야 돼. 즉시로 하면 그는 미보시고 오로서 우리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그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나 범죄하지 않았어, 나 어제 미안한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우리 주뜻대로 살려고 해도요, 내 안에 어제 또 어둠이 들어온 것을 이거 이제 느끼는 거예요. 내가 어제 정말 흠도 티도 없이 살았다면 내가 하나님이요. 이 땅에는 우리는 의인 없나니 한 명도 없다. 사도 바울같이 생을 그리스도에게 다 바친 그 사람도 내 마음으로 하나님 법을, 육신은 제법을 섬긴다고 하는 진실한 고백을 했습니다. 야, 사도 바울이 그러냐? 아니에요. 성경에는 완벽한 의인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람과 비교해서 좀 더 어렵다 이건 있지만 완벽한 의인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빛 가운데 살면요 하면, 어둠에 들어가면 금방 알고 뛰쳐나와요. 말이 어둡고 마음이 어둡고 나와야 돼.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불쌍히 얘기해주고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거짓말로 만드는 것이요 또한 그의 말씀을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나님이 우리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죄 맞아요. 딴 말하면 안 돼요. 우리 말씀이 있으면요, 아, 내가 어렵게 살지 못하구나. 저는 오늘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성경 읽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이요, 내가 빛 가운데 행하면요, 말씀이 내 인데 들어와요. 아, 모든 게 말씀이다. 말씀 안에서 답이 있다. 2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내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어려우신 그리스도시라.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데 대언자가 있어요. 대언자가 누구냐? 예수님. 우리가 죄를 범하지만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의 피로서 우리가 제사함 받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대언자로서 그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 용서해 달라. 용서. 곧 그는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이해할 뿐 아니라 온 생의 죄를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며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군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 안에 산다고 한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하지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내 안에 살잖아요. 그럼 내 감정과 기분을 따라 살지 않아요. 우린 자기 감정에 충실해요. 분노하고 싶으면 분노하고, 짜증내고 싶으면 짜증내고, 원망하고 싶으면 원망하고, 비판하지 말라는데 비판하고 하는데 이게 사라져요. 왜? 다 부족하잖아요. 그래 우리는 상대의 잘못도 쉽게 용서할 수 있는 건 주님이 날 날마다 용서하잖아요. 수시로. 그리고 우리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할렐루야. 남을 용서하는 게 너무 쉬워요. 왜? 내가 용서한 자 아니에요. 용서한 자. 자,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고 마칩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라.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이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한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이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냐면요, 이 말씀이 전부 사랑이에요. 전부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우리가 사랑하면요, 그 사랑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이게 빛입니다. 이 사랑에 벗어나면 이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가 쉽게 대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조심. 심지어 자녀와 손자 손녀까지라도 조심. 왜? 우리는 빛 가운데서 그에게 대해야 돼요. 어둠에서 대하면 안 돼요. 우리 성곡교회가 나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 말씀 육신에 온 우리 가운데 어짜 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요, 말씀만 뿐이 아니고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온 거예요. 이 시대요, 참 교회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앞장선 주의 일꾼들이요, 말씀이 육신의 입을 입은 예수님처럼요 보여줘야 돼. 나 따라오라.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요, 지휘자 따라가면요 교회 난리 날 수 있는 그런 지휘자가 있습니다. 이상한 지휘자들이 있어요. 저도 긴장을 놓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양무리를 주장한 제사를 하지 말고 베드로 조장해 보니까 양무리의 본이 되라.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 육신을 입고 오셔서 마지막에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신 이 마음,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복종하고 살아가는 겸손함을 보여야 할 줄 믿습니다.